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시죠?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 부분을 잡으면 아마 물릴 수 있을까 봐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옛날의 지팡이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이제 행군 중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사명자의 얘기 관계로 오늘 또 사도 바울 이야기 동일하게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우리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광채가 우리 사울을 둘러싸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자신의 마음에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두 사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명감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마음에 느끼는 사명감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순교하기까지 이것에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안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우리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책망을 들으시든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시대 같이 급박하게 이 복음 전파를 요구하는 그런 그 모습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케도냐와 아가야는 우리 BC 146년 이후로 헬라 지역을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지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 땅을 마케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이고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로마 지배가 없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던 땅이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지배하는 그 치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큰 우리 분할을 땅을 분할해서 관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케도냐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는 남방 유럽의 상업 중심 도시로서 이러한 그 지리적 요건들로 인해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요인은요,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우리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남다르게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떤 몇 사람이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 이 복음 전파에 우리 올인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볼 때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뚜렷한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형식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이런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관계가 뚜렷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적을 것이고 또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뭔가 하나가 좀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그 연수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절 이하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말씀 증거와 믿음의 본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전도 활동이 너무나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더 권면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말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안 했어도 스스로 알아서 다 복음 전파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퍼졌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보면은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서두에 제가 우리 마케도냐 지역을 두 개로 남북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땅에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성도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계획을 세웠다.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만 적용이 될까요? 지금이 더 인원이 많고 전 세계 인구가 거의 90억이라고 하는데 이 90억 되는 인구에 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 시대에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90억. 유럽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한동안 많은 교회가 활발히 왕성해졌고 믿음의 활동, 복음 전파가 왕성해졌는데 지금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문을 거의 닫았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부터 이런 믿음의 이런 교회들이 인원이 줄고 성도 수가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참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자들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마케도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각 처를 다니며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바빴는데 이때가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이 활발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른 이런 모습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별도로 이렇게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내용과 함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는 없죠. 개인적인 이런 믿음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강하게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뚜렷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이런 큰 도시들 여러 사람 발길이 안 닿는 이런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다는 것은 참 경이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이 상업 도시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바로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을 그러니까 상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태로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듣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열정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되죠. 유명한 우리 구원의 요절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영적 생명이 뚜렷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 생명이 뚜렷하다면 이 안에서 그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어서 우리 8절의 선행의 내용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서슴없이 버렸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방식을 이 복음 전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잘 살게 된 이유를 아시죠? 한 믿음의 한 세대가 믿음이 뚜렷하게 하니까 그 대대로 이어지는 후 세대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가 문명이 일어서고 큰 부를 누리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믿음으로써 온 나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뚜렷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믿음의 뿌리는 깊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 조상을 섬기고 우리 가업의 업적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누렸지만 그 끝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6.25 동란이라는 큰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전파됐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위권 안에 이런 부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전의 방식대로 살았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매서운 이런 매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여러 가지 사인과 함께 온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 이런 모습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옛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다면 나라의 운명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부유하게 해서 더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더 많은 역량을 갖추는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가정에 아마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의지에서 추구하는 사업장도 놀랍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9절에서 10절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 하늘의 소망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없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기회이고, 그 영원히 천국 소망을 갖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또 복음 증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